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전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인생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감 할 수가 없고 또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찌보면 다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기를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코로나19도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참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 신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야곱이 최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을 때도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저 형 몰래 속여서 축복을 받았을 때의 스트레스, 도망갔을 때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 10번이나 이상 되는 품삯이 변경되었을 때, 또 나반의 집에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의 스트레스, 또 뒤따라 외삼촌이 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스트레스는 오늘 형 만나는 거였어요. 이 형 잘못 만나면 이날 죽는 날이거든요. 이게 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인데 그 시간 전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약복강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풀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어져요. 추세요 좀? 춘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껐으면 좋겠네요. 참 이렇게 좋은데도 수요일 날 안 나오시면 어떻게 편안하게
편하고 시원하고 가장 좀 어려운 시간을 야곱이 맞당기게 되는 겁니다. 뭐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없어지는 문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 중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중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라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에서와의 관계는 중재를 누가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었다, 부러졌다. 여러분 거룩한 파괴가 돼요. 거룩한 파괴.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은 거룩한 파괴입니다.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분이엘의 경험을 합니다. 이런 뭐가 풀어요? 기도가 이걸 풀어요. 기도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멜렉이었어요. 아멜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라. 에서의. 아주이들은 들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맞닥쳤을 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요. 근데 승리는 어디에 있는 여호수아의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출애굽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저 전쟁터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게 큰 오류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기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살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시기 전까지는 온라인 번호 우리가 계좌번호를 안 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었어요. 또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좌번호를 그때 낼 거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저희들이 내게 됐는데 한 달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어느 분은 아주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11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11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여러분 앉은 이 자리에서 이것도 뛰어 앉아갖고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어느 분은 새벽에 모이지 않으니까는 교회에 오셔서 교회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1년간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늘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주위를 돌면서 땅밖에 하며 기도했고,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벌써 12년, 13년이 햇수로는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짓다가 부도가 나서 한 1년간 멈춰 있을 때, 저 교회 큰일 났다. 표현이 참 묘한데 용서 망한다. 교회는 망하는 법 없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기도한 덕분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와서 기도하시고, 이 주위에 와서 기도하시고, 돌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최전방은 어디라고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린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리니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2부에 모이는데 자리가 없어갖고 부부들은 이제 같이 좀 앉으시라고 그렇게 같이 앉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는 부부들은 좀 같이 좀 앉아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가장 힘든 에서와의 만남을 갖고 그 전날 밤을 새워가며 처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저 밑에 있던 부분들이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갔던 교회가 있어요. 충무교회라고, 명동 바로 뒤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83년, 84년 신대원 다닐 때인데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도선생이 집에 들어와갖고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준비했던 돈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위로 지금 생각이 나요. 84년도에 2천만 원이면 큰 거예요. 2억 뗄까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어느 수단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도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눈을 감으면 기도가 되는데 눈을 뜨면 속에 다 뒤집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찾는 기도를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한 이틀 3일 지난부터 기도를 바꿨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 이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조금 오더래요. 평안이 왔는데 눈 뜨니까 또 오는 거라. 기도할 때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눈을 뜨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내가 이 돈 포기하고도 내가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해. 그 돈 없어도 너는 살 수 있다. 그 돈 없이도.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려오셨어요. 기도한 가서. 내려왔는데 전화가 온 거라. 했더니 그거 갖고 간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라. 이거 돌려주겠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조금 썼다. 근데 내가 수많은 걸 훔쳐봤어도
내가 이렇게 괴로운 적이 없다. 괴로운 적이. 왜 근데 이 돈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돌려줄 테니까. 근데 내가 조금 쓰기는 썼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때 많이 쓴 돈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했더니 밑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내일이면 큰일 날 날이고 이미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보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홀로 남아서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 그건 좀 커멘터리를 보면 기도했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쟁취하고 말아요. 그래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적인 확신을 얻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날 때 형 에서가 두려움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몇 명이 와요? 야곱이 기도하고 눈을 들어 새벽 아침에 봤더니 400명이 안 보여야 되는데 기도해도 보여. 기도해도.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안 바뀌어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사병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은 또 자식들을 나누어서 여종들과 여종의 자식을 일진,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이진,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그 아들이 있어요. 요셉밖에 없으니까 요셉. 그리고 자기는 앞에 가서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저 뒤에부터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가면서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 형을 만나면서 예의를 다 갖췄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예의도 없어지고 위화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가면서 7번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동의 인사법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굽혀서 인사를 하고 또 일어나서 가가면서 또 엎드려, 이게 그 당시에 인사법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 줬다고 하면서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더 예의가 갖춰줘야 돼요. 그런 예의를 다, 이건 아첨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난날 형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형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밤의 기도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회복될 걸 믿고 가는데도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요. 4절 보면요, 완전히 반전된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아니 화를 내고 칼을 들이댈 줄 알았더니 비극적인 상봉을 할 줄 알았더니 화해의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원한의 얼굴을 가졌는지 알았더니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얼굴을 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장자권 빼앗겼지요. 축복 속여서 또 빼앗겼지요.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님의 증오는 야곱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에서 형님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라반이 그렇게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만졌어요? 라반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절대 선악관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화해에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분명히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쭉 딸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누구냐? 이게 누구냐? 네가 홀로 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언어도 틀려요. 내가 얻은 자식이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전부 다 내가 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조금 하면 내가 다 했고 내가 얻었다고 하고 내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얻은 재물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부터요 다 틀려져요. 다 틀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 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20년 전에 혼자 도망갔는데 20년 만에 거리는 처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두 여종 비라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이 가서 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레와와 그의 자식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서 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라헬과 그의 자식 요셉이 가서 또 절을 하고, 순번에 따라서 다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다 보니까는 8절에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 이게 뭐냐 이게. 이래 처자식이 있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이 양떼들은 이게 뭐냐고 지금 얘기해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물로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32장 14절에 보면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가 30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소가 2열이요. 이것은 다 뭐냐고 또 물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뭐 먼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고 양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보여져요? 사람이 중요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질이 보이는데 우리는 뭐 먼저 봐요? 피차 신앙이 틀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이제 보이는 게 그때서야 이제 양떼가 보이는 거라.
우리 같으면 양떼 먼저 볼 텐데 양떼가 보여지네. 이미 화해가 됐고 기쁨이 됐고 눈물이 흘렸고 용서가 선언되었는데 하나가 됐는데 이 물질이 무슨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도 서로가 우애가 있고 깊은 애정이 있고 하면요 물질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나보다 어려우니까 형님이 먼저, 나보다 힘드니까 동생이 먼저 이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애정과 사랑과 이렇게 없으면요 뭐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신문도 안 보시고 TV 뉴스도 안 듣나? 형제라는 이 형제가 안 보여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도 안 보여요. 전부 다 물질만 보여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사랑과 기쁨과 눈물과 화해 이런 거 있으면 돈은 있어도 it's okay. 없어도 코드 있죠.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돈이 최고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데 화해를 하는 이 형제들에게는 물질은 별로. 그래서 하는 말 이거 형님께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예물로 지금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화해하고 그래서 예물로,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화해했다는 증표로 주는 것이 예물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예물을 주는 거예요. 형님의 과거에 나와의 관계의 원한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회복하는 뜻에서 이걸 드리나이다. 그 형이 하는 말이 9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 에서가 이르되 형이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사병을? 400명 정도 거느릴, 아니 그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 골라서 나왔을 텐데 자기 휘하에 있는 여러분 대족장이 돼버렸어요. 20년 동안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대부호가 됐어요. 대부호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근데 욕심이 많으면요 놀부 같으면요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족하다. 내 소유로 그냥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되면 물질 주고 안 받고에 별 관심 없어요. 정말 두 사이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형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족장이 되고 내가 넉넉하다. 내가 이것을 받은 셈 치고 내가 선물 받았다고 치고 네가 다시 갖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은혜를 형님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로의 두 나라의 관계도 이게 받음에 대해서도 화해를 선포하는 거고 거절하면 이게 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청하건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가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내 손에서 형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야곱이 형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무서웠던 형님의 얼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던 야곱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형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일 줄 알았고 증오의 대상을 생각했던 그 형님인데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형님한테 나타난 거라. 그리고 형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로, 하나님 얼굴에 나타난 그런 친절과 우애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야곱은 지난번에 누구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푸니엘이라.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구의 얼굴로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본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 이미 야곱은 깨어지고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얼굴로 보이시나요? 조금 더 나가면 2단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고 형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우리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무학대사를 찾았다고 해요. 그걸 하루는 찾아서 서로 농을 나누기로 했는데 농담을 하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나서 아유, 대사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다고. 반전이 뭐가 들어올까 했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대왕님은 꼭 부처님처럼 그렇게 부처님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농을 하자고 했지만 너무 격하게 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부처님처럼 생겼다고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돼지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갖고 내가 너무나 과한 농을 했다고 하니까 무학대사 시치멸딱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돼지 같은 사람은 다 돼지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이 부처님 같은 사람은 다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누가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보는 게 다 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문이요,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 어디 나갔다 오면 내 가방 두졌나? 괜히 가서 가방 열어보고. 그 우리 같으면 안 열어보거든요. 이 그린 거예요. 이게. 먼지 야곱이 은혜를 받고 거룩한 파괴가 이루어진 후에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 교우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은커녕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새신자들이 오고 새교우들이 오면 하나님을, 또 교회에 전화가 오면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안동 서부교회입니다. 저는 누군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예. 다 끝난 다음에 저짝에서 끊기 전에 먼저 또 끊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짝에서 끊는 거 보고 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가 해놓고 저짝에 끊으면 그때 끊는 게 여러분 고품격 전화를 받는 매너예요. 이 전화 해놓고 나서 대부분 얘기하는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목소리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화하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대충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게 누군가. 세교우가 왔어요.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জন 사람들이 눈을 맞추고 여러분 미소를 짓고 이렇게 웃어야 돼요.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들이 새가족보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 어른들 가만히 있으면 저건 인사도 안 한다고. 근데 어른이 먼저 봤으면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짝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또 보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눈물을 떴는지 앞을 못 보시는 분인가. 그럴 때는 못잖아. 인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잘못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람 옆에서 잘 몰라요. 딴 데 인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지금 또 이렇게 지시하고 뭐 가르칠 때 보면 손으로 이렇게 타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하고 말하고 갔으면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얼굴을 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못된 얼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를 띠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몸까지 같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안내할 때 안에 들어가시면 자리 있다고.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이 안에 들어오는 게요 끌려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두 발 앞서갖고 자기가 먼저 가야 돼. 두 발 앞서갖고 저를 따라오시죠. 그러고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가라고 자꾸만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 찬송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래요. 들어가 절대 안 들어요. 두 발 앞서고 자기가 와서 손 이렇게. 또 먼저 막 행군하듯이 가는데 뒤에는 안 따라와. 그러니까 두 발, 세 발 이상 앞서가도 안 돼요. 가는데 뒤에는 안 따라오고 옆에 벌써 앉았어. 그 얼마나 미안해. 그 앞에 가도요 두 발 내지 세 발만 앞서가면서 같이 오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웬만하면 기도 시간에는 좀 가만히 계셨다가 찬송 시간에. 근데 기도 시간에 안 보니까 왔다 갔다. 누가 봐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봐요. 웬만하면 기도 시간은 그 찬송 시간에 찬송할 때도 늦게 어쩔 수 없으니까 모시고 이렇게 와갖고 자성 매너인데 이게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본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 남집사님 이거는 오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 저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장의자가 있으면 어디 붙여 앉아줘야지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배려가 돼서 이 교회는 하나님 같은 얼굴들이 많은가, 어디 가서 앉아야 돼요? 한가운데 가서 딱 앉으면 와서 이렇게 앉기가 좋잖아요. 굳이 저기서만 앉는 거라.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어나지도 않아. 그냥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고, 여기는 내 자리라. 내 자리. 이게 지금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의자에 앉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자리가 장의자 가운데 우리 집사님한테 그 가운데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저 끄트머리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사람이 또 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불편한 자리거든요, 사실. 근데 내 자리이기 때문에 또 편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중앙에 앉는 게 누가 와도 괜찮아요. 누가 와도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될 수가. 여러분,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 강권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형님 받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형님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강권의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것을 소유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부족함이 없다. 나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서로가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야곱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됐고 양떼들은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 나 소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복나루에 경험했던 야곱은 부족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이만해도 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깨달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부유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가진 사람. 우리 살아보면서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안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또 똑똑한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 차이는 있지만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형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가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풍족한 것을 깨닫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물질에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 건강에도 자유함을 주고 내 삶에도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형이 이제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런데 가는 방향이요, 세일산이로 갈 것인지 숫고세로, 그래서 세게미로 갈 것인지 베델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까요? 세일로 갈까요? 숫고스로 갈까요? 세게미로 갈까요? 베델로 갈까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라.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 거처가 어디냐? 이게 참 뿌리를 어디서 내리냐? 뿌리 잘못 내렸다가 이제 또 야곱이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여러분 뿌리 잘 내려야 돼, 뿌리. 그래서 세일로 갈 건가? 숫곳으로 갈 건가? 세게미로 갈 건가? 베델로 갈 건가? 좀 거처에 문제가 있어요. 진정한 그 화해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형이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 7번입니까?
이거 크게 인심을 쓴 거예요. 7번. 7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얼굴로 사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